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팔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특송하는데 목사님이 저쪽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정혜진 선생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구나. 왜냐하니까 제가 저 방송실에 들어가니까 정유출 쌤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나는 옆에서 이리 딱 보니까 정혜진 선생님 아버지와 앉아 계신 줄 알았어. 옆모습이 완전 정유철 집사님이 아빠 붕어빵이라. 한번 옆에서 딱 기 있는데 보라니까 완전히 많이 하니까요. 정유철 우리 집사님이 아빠 얼굴이라. 나는 정유철 집사님 아버지가 와 앉아 계신 줄 알았어. 앞으로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닮은 꼴이에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많이 하니까요. 복을 주셨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살 때 최고로 많이 하니까요.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도록 하나님은 지으셨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최고로 많이 하니까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다 내려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무가요, 뿌리가 땅을 떠나서 거꾸로 이래가지고 물구나무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불행해요. 어제 목사님도 아파트에 운동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계속 밤에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래서 폐가 약하나? 이래가지고 저녁에 엄청 아파트 공원을요 1시간을 뛰었다니까요. 안 뛰다가 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막 어지럽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다리를 저기 하늘로 보고 머리를 땅에 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20분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요 한숨도 쉬고 심호흡도 하고, 그래 편안하게 힘 빼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나무가 저기가 거기 거꾸로 해놓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나 봐요. 어찌 됐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최고로 많이 하니까 행복했다니까요. 있으면 안 될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하니까요, 떠나는 누구의 속임수로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그 피조물,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 떨어져서 그 사탄이 많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조은혜 선생님 미워 죽겠어. 근데 제가요 조은혜 선생님 지나가다가요 믿다라고 표현은 못해. 왜냐니까 다 컸으니까. 내가 인상만 이리 딱 써도요, 아 목사님이 내 싫어하구나. 그래서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조은혜 선생님이 미워. 그러면요 조은혜 선생님 한 대 확 꿀밤을 때리고 싶어. 그러면 꿀밤을 때리면 삐져버려. 그래가지고 누구냐 하니까요, 조은혜 선생님 딸이 여긴가? 네가 왜 피하노? 네가 왜 피하는데? 그래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는요 찍어버려. 아기 때 어우 예린이 예쁘다 하면서 힙으로 깍 찍어버려. 그러면 예린이 말도 못하고요 으아 하겠죠. 근데 왜 우는데? 목사님이 싫어?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조은혜 선생님이 미우면 미울수록 많이 하니까요, 아구야 하린아 안경 썼냐? 이리 예쁘냐? 이러면요 사실은 제가요 조은혜 선생님 때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니까 DNA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더더욱 많이 하니까 할 수도 없어. 대적할 수도 없어. 모든 권세를 다 깨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사람을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떠나도록 계속 많이 하니까요, 속임수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사단이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녀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한 개 먹고 싶어. 돈이 있어야지. 살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에 꼭 먹어야 돼. 친구 따라가가지고, 저 GS 편의점은 전부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없는 저기 구멍가게 가가지고는요 친구들 따라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요 다
아이스크림 하나 해가지고 포켓 딱 넣어가지고 왔다.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짓는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뭐냐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훔쳐서 따먹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가지고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죠. 예배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최고로 많이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을 가지고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많이 하니까요 죽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니까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고요 저 동남아시아가 지금요 42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래서 많이 하니까 저기 인도는 보니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도로가 내려앉고 있어요. 지금 아스팔트가 완전히 물이 될 정도로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보니까 7월 달에는 3일 밖에는 좋은 날이 없대. 우리나라 거의 비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하니까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덥제 하니까요 저 정말로 거기 덥거든요. 덥제 하니까 하루에 목욕 4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더워가지고 물 한 바가지 디비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거기는 애들 또 태워다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토바이로 애들 태워다 주고 갔다 와서 물 한 바가지 쓰고 그 다음에 점심밥 먹고 너무 더워서 물 한 바가지 쓰고 그리고 뭐 하냐니까 애들 태우고 와가지고 또 물 한 바가지 쓰고 자기 전에 한 바가지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더웠을 때 정옥희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겨울인데 이 보일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옥희 집사님이 그 음료수 이 오렌지 주스 담는 유리병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다 껴안고 잤다니까 겨울에는. 이래가지고 그때 인호 엄마가 대학생이고 이랬을 때 진주에서 여기까지 교회 오는데 정옥희 선생님 집에서 살았어요. 토요일 저녁에 오면 거기도 하나 또 줘야 돼. 이거 껴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많이 하니까 얼음을 얽혀가지고 이 콜라병 큰 거 있죠. 거기에다가 얼음 얽혀가지고 많이 하니까 수건 싸가지고 왜 물 떨어지니까 이래가지고 껴안고 잤다. 목사님은 그게 생각이 나서 냉장고에다가 얼음을 큰 걸 얽어가지고 많이 하니까 2개를 껴안고 거기서 잤다니까. 그걸 다 가르쳐.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옥불에서 꺼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탄이 가야 될 그 사탄의 감옥인 지옥에서 나를 꺼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40도 50도가 되어져도 내 몸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심판받아서 하나님 없는 은혜가 없는 지옥불에서 평생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 잃어버렸던 복을,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의 것으로 많이 하니까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많이 하니까요, 렘넌트 많이 하니까요, 서밋으로,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로. 아이고 제가 지금 해외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예, 선교사는 예전에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지고 선교사다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하니까요, 선교사는 누구냐니까 문화가 다른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가지고 진짜 선교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세정이하고 대화하는데, 세연이하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해요. 저 세정이 세대를 가지고 뭔 Z 세대다고요? 예? MG? 네. 네. M 진가? M 이건가? 네. 네. 그러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길 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선생님은 학교에 지금 못 들어가요. 초등학교에. 왜? 어른들은 초등학교에 못 들어간다니까. 앞에서 많이 하니까 안전지킴이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허락 없이는.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증인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오늘 보니까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승리하는. 우리 호양이가 있는데, 호양이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호양아? 호양이가 어젯밤에 밥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네. 거기서 했어요. 네. 아이고. 네. 호양 거기서 밥 먹고 왔구나. 네. 근데요, 봐보세요. 호양이 이 예쁜 옷을 딱 입고 왔는데, 호양이가 돈 벌어가지고 옷 사 입었을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사줬겠죠. 호양이가 이렇게 마스크를 자기 돈으로 샀을까요? 아니겠죠. 네. 다음에 호양이 머리 누가 돈 주고 치죠? 네, 부모님이 돈 주니까 깎아주겠죠.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대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이들의 이긴 것은 첫 번째로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니까요, 르비딤이에요. 이 르비딤 지역이 뭐냐니까 강야를 걸어가는데 여기에 뭐하냐니까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물이 있어가지고 종려나무라고 저 제주도에 가면 쭉 올라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하냐니까 여기에 물이 있다 보니까요, 나무가 큰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밑에는 물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르비딤을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야에서는, 물이 없는 데서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딱 가니까 만약에 아멜렉이 와서 그걸 차지하고 싶어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 준비,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저 이길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저 전략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마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야 되니까 생명을 마저 걸고 이렇게 딱 준비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최고의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하니까 전쟁에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이걸로만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기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전달해라.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이 말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발 좀 사모를 좀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싫어. 우리 엄마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미칠 것 같아. 차라리 우리 엄마는 야, 게임 2시간밖에 안 했지 10시간 해. 하루가 24시인데 왜 그렇게 웃는데? 막 이러면 좋겠죠. 아니야, 자지 말고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해.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쓰실, 조금 지나서 여러분이 정말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호수아 기에다가 못이 바뀌도록 모세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서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전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왜 모세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전쟁터에 안 나가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다른 전쟁을 했다니까요. 다른 전쟁을 했어요. 이 모세가요, 전쟁터에 딱 나가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리들이 싸움을 할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는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르비딤 그 전쟁이 보이는 최고의 높은 데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만하니까요, 자기 백성 여호수아가 전쟁을 질 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모세는 만하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으라고 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 인도 속에서 지금 아말렉이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도 잘 안 돼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만하니까요, 모세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올 만큼, 기도가 지칠 만큼 많으니까 전쟁이 오랫동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있던 그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죠? 아말렉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을 계속 많이 하니까요, 진군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론 그리고 훌, 안 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호수아와 우리 군대가 치게 되어지구나.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이길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아말렉에 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훌이, 왼쪽에는 아론, 이래가지고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만 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래서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아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흐름은 니시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청년 때,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요, 이 복음 듣고는 이름을 바꿨다니까. 일용이가 뭐라고? 예찬이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예수님만 평생 찬양한대. 이래가지고 걔들이 중고등부 때 이름을 바꿨다니까. 저는 예찬입니다. 또 한 놈은 예다. 예수는 다다. 이래가지고 예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전부 다 이름이 부모님들이 미리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다 이름이 다 믿음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완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면 완전하다. 아멘. 그 뜻이 누구다고요? 주안이. 주자가 뭐냐? 예수님 주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안이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믿음이다. 예, 이게 주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을 전적으로 도우신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준비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들은 막 숙제가 많다, 가재물이 많아요, 준비할 것이 많아요,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많으니까요, 보이는 준비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여기에 게을리지 않았어요. 보이는 준비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준비예요. 보이지 않는 준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거꾸로만 딱 하면 창원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것인데, 마산에, 중리에, 저기 장류에, 김해에, 진해에, 북면에, 동읍에, 진영에
부산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믿는 집에다가 나를 보냈을까? 어렸을 때부터 왜 하나님이 나를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많이 하니까요. 이 시간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많이 하니까 보이지 않는 모세의 시간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니까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가는 시간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함께 경쟁하는, 보이는 준비하는 시간이다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요 균형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운동하다가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만하니까 뭐가 저기 앞에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해. 이리 보니까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 그래가지고 만하니까 가서요 운동 딱 하다가요 500원짜리 반짝한 거 이게 딱 주워가지고 딱 넣었다니까.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원을 주고 주한이 엄마한테 줘서 오늘 밥 먹고 우리 랩런트들 다 아이스크림 쏘라고 할게요. 그럼 다 살 수 있죠? 네, 완전 괜히 이야기했나? 네, 목사님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밥 딱 먹고 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그 자전거 타는데 이리 보니까요. 우리 선교 갔을 때 필리핀 갔을 때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하니까 비행기 만드는 것 이래가지고 색칠도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요만한 비행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집에 안 가져가고 그 좋은 걸 딱 그렇게 놔요. 그래서 제가 그걸요 3번을 날렸다니까. 근데 많이 하니까 균형을 안 맞춰놨어. 이래가지고 조금 가다가 앞이 팍 떨어져 본 거야. 여러분 비행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조종사가 여기서 운전하고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에 김영하 선생님이나 조은혜 선생님 보고 그려보라 그러세요. 근데 맞아. 사람이에요? 네. 이 한쪽에 이렇게 됐다. 어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네. 근데 만약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어찌 되죠? 네, 그러면 요렇게 가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밥 먹이 주냐? 하나님이 보이냐? 매일마다 예배당 가서 놀기나 하고 언제 네 공부해가지고 성공할래? 이래가지고요 보이는 준비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야,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또 반대로요 그런 거는 재미없겠다. 무조건 성경만 보고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 얼마 전에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석 달 동안을 많이 하니까 안방에다가 알코올솜 갖다가 닦으면서 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방에다가 죽은 아저씨를 몇 달을 많이 하니까 놔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요 야, 공부 안 해도 돼. 호양아, 무슨 공부를 하고 그래? 야, 이래 봐봐. 이렇게 시험 볼 때 이래가지고 여기 네모난데 1번, 2번, 3번, 4번 요거 딱 잡고 주님
하나님은 지혜롭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제가 또르륵 할 때 3번 나오면 정답인 줄 알겠습니다. 띠르르르 4번 적겠습니다. 저는 순종해야 되니까. 이랬는데 뭐 하냐니까 빵점 나와서 이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합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굴렀을 때 나오면 제가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답이 3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잖아요. 4번을 나와서 내 중심,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면서 내가 4번을 찍었는데 왜 틀리는데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세요? 이러면서 뭐 하냐니까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오늘 뭐 하냐니까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거는 뭐 하냐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게요 균일하게 딱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니까요 믿음과 신앙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함이지만 저희들은 세상에서 뭐 하냐니까 청지기로 보냈다니까요. 그러면 믿음과 뭐 하냐니까요 실력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시소할 때 내하고 인호하고 지금 시소를 탄다. 시소가 이래가지고 딱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인호가 저 하늘로 들리겠죠. 네, 목사님이 무거우니까. 근데 저하고 주한이하고 탔다. 어찌 될까요, 여러분? 비슷하겠죠,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네, 잠시만. 저하고 혜나 선생님하고 시소를 탔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영아 선생님하고 탔다.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딱 타자마자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리 떼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나 둘 셋 하니까요 목사님 탱 튕겨가지고 올라가 뻔. 어찌 되죠? 네. 네, 그러겠죠. 그러면 혜나 선생님 엉덩이 빵아찌겠죠. 네. 믿음과 실력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지난주에 읽었던 아이 사무엘이 잘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꼭 만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번 주간 나는 여호수아처럼 준비하는 사람이냐, 나는 내 가는 학교에서 정말로 렘넌트 서밋으로 준비하는 자냐, 나는 돌아와서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냐. 해외에 저기 우리 렘넌트들 블락한에 미션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학비를 보내주지 못할 정도 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어. 왜? 학비를 못 보내주니까. 가기는 싫지.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니까 아빠가 목회를 하는 친구라. 자기 아빠가 목사님이라.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학비를 보내주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아론과 훌처럼 엄마 아빠 곁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 네 진짜 무릎 꿇냐? 너 정말 기도하냐? 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안 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 딸이 거의 세정이 나이 정도 비슷한데요. 펑펑 울더라니까요. 펑펑 울더라니까요. 우리 최수엘 전사님 있죠.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거기다가 다 맡기고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될 스텝 전도사님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도망 오다시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사님이 학생 때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면요 앉아있지를 못하는 기라. 그 정도로 힘들어했다니까. 이래가지고 뭐하냐 하니까 시간만 되어지면 어디 혼자 가. 왜 가는지 저는 알거든요. 혼자 조용한 데 가가지고 뭐 꺼내. 뭐 꺼내. 네, 이 친구인데 복음 듣고 점점 치유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다 고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한테 듣고 그리고 저녁에 결혼을 딱 한다라는 걸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하게 되어졌다는 거. 언제 하노? 내가 결혼식 때 못 갈 것 같는데 그래가지고 축의금을 $100를 탁 담아서 결혼 축하한다 하고 왔어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어차피 결혼식의 축의금이다. 했더만 울더라니까. 이래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이 다 와서 미리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랬는데 이 친구를 도우면 렘넌트를 많이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겠구나. 그걸 우리 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 대회를 누구를 세울까라고 했더만 복음 모르고 다락방 모르는데 괜히 부르지 말고 차라리 복음 가지고 있는 일꾼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만히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요 전환을 딱 시켰어. 이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사역 더욱더 잘하라고 은혜빛 교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 같다. 남편하고 함께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 대회에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한 그 돈 가지고 많으니까 전사님이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니. 그러면서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 결혼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어지면 우리 교회 한번 온나. 또 렘넌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나. 여러분 제가 이리 쭉 보면서요. 그래. 렘넌트 때는 반드시 마냐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뭐하냐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낮에는 여호수아처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뭐하냐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준비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강약길 가는데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이 꼬리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 없는데, 나는 정복할 수 없는데,
나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나에게 웬 은혜로 승리를 주시는지, 아마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걸 딱 가지고만 하니까요, 이 깃발 가지고 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와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비딤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걸음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고요, 그 승리를 맛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선교사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증인으로 렘넌트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